한 해 많은 수고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2023년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49번째 주일이고 이제 금년도도 석 주밖에 남지 않은 그런 아쉬움의 시간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을 합니다. 시대가 3차 산업을 넘어서 4차 산업에 이르러 이제 5차 산업에 이르는 그런 시대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발전의 시대를 맞이했지만은 우리들의 삶은 예나 지금이나 늘 같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더욱 힘들어지고 말세의 그 시간이 가까워오는 그런 느낌을 하루하루 늘 갖게 됩니다. 세계 처처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인명이 죽어가고 하지만은 또 전쟁이 일어나서 수백 명의 또 사상자가 일어나기도 하고 기근과 홍수 갖가지 재앙이 계속해서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 문명 시대에 난데없이 얼마 전에는 찐덕이가 또 이렇게 출현되어서 마치 코로나의 공포를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그것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재앙을 몰고 오는 하나의 과정이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시대의 얼음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런 가운데서 종교 지도자 한 분이 지난주에는 극단적인 선택도 했습니다. 불교의 최고 지도자라고 부르는 한 분이 입적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들의 말로는 소신공양이다. 온몸을 불태워서 이렇게 부채게 드렸다라는 그런 말이겠지요. 소신공양. 말은 그렇지만은 그것이 어떻게 그렇겠습니까? 정말 삶의 많은 고뇌 가운데서 답이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든 국민들은 말입니다. 정부도 의지하지 못하고 세계 평화를 만들어가는 유엔도 의지하지 못하고 심지어 종교 지도자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일 것입니다. 돈이 있어서 행복함도 아닐 것이고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릇도 시대도 아닐 것이고 단청 날마다 해가 갈수록 더 심하게 될 것입니다. 2023년도를 보내는 이 시간에 이제는 2024년도는 더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고 착각일 것입니다. 내년에는 금년도에 있지 않았던 그런 어떤 또 사건과 어떤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 온 성도들에게 살아남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라. 이때는 아멘 하십시다. 예. 우리 같이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라. 이게 살 길인 줄 믿습니다. 2023년도에 갖가지 많은 일들, 많은 사건, 많은 문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에게 너희들의 힘으로는, 너희들이 가진 것으로서는, 너희들의 능력으로서는 해결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가 없어. 나의 힘으로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라. 이 길만이 살 길이었기에 하나님은 2023년도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2023년도 1월 첫째 주일의 말씀이잖아요. 해마다 이 시간쯤 되어지면은 한 해 첫 메시지, 1월달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돌아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라. 구약 시대에 요엘 선지자에 주신 그 말씀이 이 베드로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 시대에 그 말씀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다면은 아무리 핍박이 있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괜찮아.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이미도 승리했고 앞으로 승리할 것을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이 말씀을 이제 주신 것입니다. 한 해 동안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후회되고 아쉽고 걱정, 염려 속에 우리는 사실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았다면은 그 염려도 그 아쉬움도 덜 했을 텐데 말씀을 놓치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잠시 전에도 조장남한테 내가 참 감사한 것이 오늘 이제 손자가 호주에서 우리 성준이가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를 뵈러 그 먼 길을 이렇게 달려왔는데
달려왔습니까? 날아왔습니까? 이렇게 왔는데 내가 기도를 하고 나니까 우리 장로님이 그래요. 우리 성준이가 지난번에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그 기도의 제목을 내용을 이제 붙잡아라고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사실 내가 설교를 하고 내가 했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을 줬다 할지라도 뭐 잊어먹잖아요. 근데 참 감사하게 우리 장로님이 참 장점과 참 자랑스러움은 말씀을 꼭 붙잡고 있어요. 목사가 뭐 설교 뭐 했다 할지라도 지난 날도 잊어먹을 수 있는데 사실도 많이 잊어먹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도 그때 목사님이 우리 성준에게 이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걸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이번에 만나자마자 또 그 이야기를 또 했다 그래요. 말씀 붙잡고 있는 자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는 자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시키는 것이 세상의 어떤 이치가 아니고 살아있는 기록된 성경 말씀 말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 이걸 얼마나 붙잡느냐 말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 어려운 시대에 요엘선지자가 주신 이 하나님 말씀, 요엘서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25의 응답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25의 기적이라 하니 없는 것이 생기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물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아무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만족하겠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세상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 여기에서 25의 응답이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라. 그래서 2022년도에는 응답 24의 시간표 속에서 나를 살리는 24, 따라서 교회 살리는 24, 현장 살리는 24에 우리 온 성도들은 집중을 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보호자의 능력을 생각하며 기도해왔고 시대 살리는 기도 속에 우리가 살아왔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2023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라, 이 말씀 속에서 RUTC 제1, 2, 3의 응답 25의 이 말씀, 우리에게 24가 있다면 반드시 25는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부모가 자식에게 뭘 주기를 원한 것처럼 하나님도 늘 가진 자에게 이걸 준 것입니다. 그런데 준비된 자에게는 저게 안 와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뭐 이해가 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준비가 되고 안 되고 간에 엄청난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오래전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한창 집회를 많이 다닐 적에 집회 갔다가 오는데 차가 펑크 나버렸어요. 고속도로에서. 고속도로에서 차가 펑크 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갓길에 세웠어요. 요 이제 구미 다 와가지고 앞으로 좀 돼서 저기서 이제 차가 펑크 나버렸는데 갓길에 세워가지고 참 난처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한테 있는 이 제끼는 고장 나버리고, 이 자기는 그 보조 타이를 먹어요. 타이어 그 이제 기어가 올라가니까 보조 났어요. 마침 그 뒤에 말입니다. 우리 차 뒤에 바로 화물차가 하나 딱 서더라고요. 아, 이 차도 빵꾸 나버리는 거라. 참 희한하게 바로 뒤에 딱 서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이런데 잘 모르니까 말입니다. 그분들은 나름대로 그래도 전문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해주니까 아, 이분이 자기 차를 이게 또 손보고 난 다음에 우리 차를 손봐주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뭐냐? 그 화물차에 그 자기입니까? 이게 올리는 거. 그거는 크잖아요. 우리 스타렉스는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해주고 싶어도 그게 우리 차에 들어가질 않는 거야. 높이가 들어가질 않아가지고 낑낑낑 하다가 결국은 못하고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그 순간 내가 뭘 생각했느냐?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이렇게 보내셨다. 참 감사했어요. 처음에는. 요 순간에 말입니다. 저 차가 저 뒤에 가서 빵꾸 날 수 있고 저 앞에 가서 빵꾸 날 수 있는데 하필이면 우리 차 바로 뒤에 거기서 빵꾸 났는 거라. 아, 하나님이 이렇게 천군 천사를 보내셨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 차가 하나도 준비가 안 되어서 없어. 자기도 준비도 없고 말입니다. 하니까 그만 돌아가 버렸어요.
결국은 그거 불러가지고 그 업체 불러가지고 그래 이제 정비공장에 들어가서 손을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만은 우리의 삶에 나의 24가 항상 있을 때에 나의 24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지속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필요할 때 말입니다. 응답해 주시고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2023년도 살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는 저런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이 안 일어납니까? 원망도 불평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정말 나는 24를 하고 있나? 진짜 하나님과 날마다 소통을 하고 있나 말입니다. 날마다 말씀 속에 내가 얼마나 있나 말입니다. 얼마나 내가 기도 속에 있나 말입니다. 이걸 점검해 볼 수 있는 또 그런 오늘 시간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입니다. 오늘 제목이지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라. 금년도 1월 첫째 주일 말씀입니다. 많은 인물들이 있겠지만 몇몇 인물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이 구약성에 보니까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식이 없는 자입니다. 배움이 없습니다. 왜? 가르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태어나면은 조금 자라면은 바로 공사 현장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남자라면은. 그래서 자꾸 벽돌을 찍어야 되고 건축에 투입이 되어야 되고 남자라고 한다면은 어느 한 사람이 지식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런 가운데 어떤 출애굽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지도자 한 사람 말입니다. 이 모세 한 사람의 인도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되는데 이참 사람들이 말입니다. 또 가다 보면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생기니까 말입니다. 아웅다웅 티격태격 많이 안 싸웁니까? 이걸 가지고 모세가 맞다 안 맞다 이렇게 판단해 주려니까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때에 모세의 장인 이도라는 사람이 말합니다. 자네 이래가지고는 일이 안 돼. 자네도 힘들고 일이 안 되어져. 그래서 이 나라에 정말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을 세워서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워가지고 재판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고 있지요. 예, 이들이 누굽니까? 혼자 백성들의 잘잘못을 재판한 것을 볼 때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나름대로 충만해 있는 사람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여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이들을 세워가지고 백성들을 잘 이렇게 판단을 한다면은 일이 잘 진행된다. 그때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말입니다. 세상으로는 지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배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도력도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백성들을 잘 판단해가지고 말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갔음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 때에 민수기 11장 16절 말씀 보면은 70명의 장로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을 노인들을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그 노인들을 이제 22절에 세우는데 목수와 백성들의 짐을 이들에게 이제 담당하게 만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자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민수기 11장 2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영으로 말입니다. 저들이 충만하게 되어졌어요. 그 70명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이제는 잘 걸어가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것만 문제가 아니고 그것만 해결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이 세워지고 저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난데없이 메추라기가 날라와서 말입니다. 민수기 말씀 보면은 11장 저 말씀 보면은 70인 장로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면은 31절 민수기 11장 31절 이하 보면은 어떤 사건이 나냐면은 메추라기 떼가 막 날라와요. 그래서 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실컷 먹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이 현장의 세상의 모든 문제도 다 해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 축배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김순희 여건사님 모친 이제 우리 집사님이 세상 떠나시는데
우리 참 권사님이 참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이제 어머니가 계시는 저 요양병원에 매일 가시면서 확인을 시키고 계속해서 기도를 많이 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날 저도 뭐 크게 요양병원에 계시니까 병문안도 잘 안 되는 것 같다 해서 크게 생각 안 했다가 그날 어떻든 한번 찾아뵈야 되겠다 싶어서 한번 한 4시 반쯤 돼서 한번 찾아뵀어요. 하니까 말입니다. 뭐 코로나 검사 다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코 찌르고 해가지고 뭐 검사 다 해서 이제 음성 나오니까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이제 우리 집사람을 보니까 얼마나 깨끗하신지 말입니다. 숨을 좀 이제 급하게 쉬시는데, 그렇죠. 확인을 시켰습니다. 말은 이제 못 하시고, 이제 하길래 제가 이제 확인시켰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이 마음속에 계시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계속해서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시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갑작스럽게 말입니다. 그때는 그걸 뭐 크게 생각 못 했는데 갑작스럽게 이 여론이 말입니다. 손을 확 뻗치더라고요. 두 팔을 누워서. 우리 권사님 그런 적 자주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뭐 이야기 좀 서로 나누면 내가 일방적으로 이야기하지요. 뭐 집사님은 말씀만 듣고 계시겠지만은 손을 탁 팔을 내미는데 그냥 이렇게 내미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우리가 반가운 손님이 오면 말입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팔을 내밀고 온 몸이 막 이렇게 앞으로 가듯이 누운 그 자리에서 이 등이 벌쩍 들릴 정도로 확 손을 팔 내밀어요. 아이고, 갑자기 왜 참 이러시나. 괜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오고 1시간 뒤에만 운명하셨는 거라. 제가 갔다가 그 일 있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1시간 뒤에 이제 권사님이 어머니, 엄마,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것은 생각도 안 해봤는데 집에 와서 세상 떠났다 하길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화주야, 이제 가자. 이 땅의 생활 다 이제는 마무리하고, 이제는 영원한 신의 저 자리에 천국으로 가자. 주의 천군 천사가 와서 맞이하러 올 때에 그 맞이하는 천사의 그 모습을 우리 집사님이 환상으로나 받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말입니다. 손을 내미는 데에 그냥 이런 게 아니고 팍 내미는데 말입니다. 몸이 들썩할 정도로 그렇게 내미시더라고요. 자, 집사님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집사님이 그 시간에 무슨 성령 충만하겠습니까? 그 아픔 자리에서. 그러나 배후에서 가족이, 배후에서 따님이 엄마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했어요. 우리 권사님이 진짜 기도 많이 하셨구나. 어머니를 위해서. 하늘 군대가 늘 동원된 가운데서 이 침상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셨구나. 그 영혼을 붙잡아달라고 기도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말씀 드립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영으로 충만한 것이 중요한지, 그 옛날에 우리 저 문영수 형제 어머니 그 무속인 말입니다. 세상 떠났다 그랬잖아요. 그 고수 무당이잖아요. 내림굿을 내려주는 그 신엄마잖아요. 이분이 세상 떠났어요. 세상 떠났는데, 이분이 세상 떠나는데 그 순간에 아약 하고 죽었는 거예요. 아약 하고 죽는 순간에. 그러고 난 다음에 운명하셔 버렸어요. 그리고 영감님이 이제 나중에 시신을 이제 염을 하다 이래 보려니까 옆구리에 중어만한 멍자국이 있는 거라. 요만한 멍자국도 아니고 중어만한 큰 멍자국이 옆구리 하나 생기는 거라. 부인 몸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까? 한평생 살았는데 보니까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걸 걱정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저 할맛이 천당 가 계십니까? 물어요. 왜 하니까 죽으면서 아약 하고요. 죽었는데 천당 가 계십니까? 그래요. 이거다. 이 사탄이 그 영혼을 못 건드리니까 평생 동안 귀신 섬기고 평생 동안 무당으로, 고수 무당으로 신 내림굿까지 해주는 그런 엄청난 고수 무당인데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 사탄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러니까 못 먹는 법에 말입니다. 전화 뿌리듯이 그 육신 이거는 땅에 들어갈 거 말입니다. 영혼을 못 건드리니까. 그러면 육신을 건드려 붙는 거라. 그렇게 이제 가족들이 이제 겁을 먹지요. 아, 예수 믿으면 안 되겠다. 이런 또 뭐 겁도 먹을 수 있겠지. 사탄은 교만한 놈이기 때문에. 왜 이 말씀 드립니까? 그보다도 집안의 가족들 가운데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믿는 사람이 없었단 말씀입니다. 그 자식들 가운데서도 믿는 사람이 없고, 그 영감님도 그때 뭐 교회 나온 동안 안 오는 동 기도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런 죽음의 시체 속에서 참 죽음의 그 자리에서도 그냥 걱정만 하고 말입니다. 엄마 그 정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 있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는 하는 그 시간 그 사람이 없었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와가지고 영혼은 못 건드리니까 말입니다. 육신까지도 건드려버려요. 그러나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 은혜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기도에 어둠의 세력이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가 가면 생각나더라고요. 아, 김선일 권사님이 늘 매일매일 하루에 한 두 번씩 시작가서 뭐 하겠습니까? 뭐 잡담했겠습니까? 걱정했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어둠의 근세가 틈타지 못하니까 말입니다. 죽음의 그 시간표에 천군천사가 와가지고 맞이러 올 때에 그 감격함이 커서 말입니다. 말문을 닫으신 그분이 손을 내밀면서 천사를 맞이하는 그 모습이 아니었겠는가. 저는 그 마음을 가져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장례가 참 은혜스럽게 잘 진행되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정말 있다면은 하나님께 놀란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 자, 말세 때는 무엇입니까? 어떻든 성령이 필요한 시대예요. 하나님의 영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만민에게 모든 사람이 다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다면 다 안 된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씀을 인용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말세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그 초림부터 재림 시간까지 말세라는데 지금은 말세의 말이지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세상 바라보면 늘 두렵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염려가 됩니다. 말세는 문제가 일어나는 시대요, 말세는 행복이 없는 시대요, 말세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말세이기 때문에 이때는 세상에 많은 것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던 그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그림을 그리십시다.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 요사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7 이정표의 그림을 그리고 7 여정의 그림을 그리고 7의 망대의 그림을 그리는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둠의 세력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특별히 영적 준비된 자로서 그림을 그리자는 것입니다. 이 답이 없으니까 한 그 교계에 최고의 위치에 있던 분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그 종교에서는 그 길이 맞는 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을 왜 내 스스로가 갖다 버립니까? 이 답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이 그림을 못 그리니까 하나의 대통령을 하셨던 분도 그만 퇴임 이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니까 이게 무슨 청피입니까? 국민의 아픔이고 국가의 아픔이 아닙니까? 한 종교의 최고의 지도자가 말입니다. 이 답이 없고 그 그림을 그리지 못하니까 그렇게 불살라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잖아요. 생명은 내 마음대로 내가 주장하는 거 아닌데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건데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다면 모든 사건 속에서 답이 나올 것입니다. 행복과 감사 25의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냐. 금년 한 해에도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읽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상품 선물 드릴게요. 연말에 해가지고.
얼마나 여기에 그림을 그리고 여기에다가 내 사인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축복이냐. 그저께입니까? 저 뭐고 연예인이 간증을 하는데 한번 들어봤어요. 이 사람도 어떤 연예인이, 문제 있는 연예인이 전도하려고 막 일어서는 가운데서 하나를 억지로 교회를 끌어가서 교회 끌어가지고 그 정도 그 자리에 앉혀놓으면 괜찮은데 또 앞으로 나오라 하더래요. 그래 앞에 나가가지고 막 창피스럽기도 하고 막 화도 나고, 왜? 나는 예수 믿기 싫은데 억지로 교회까지 따라왔으면 내 생각해가지고 말입니다. 뭐 대충 해야 되는데 그러다 앞에 나가 또 인사까지 시켜버리니까 그로부터 1년 6개월 동안 그분하고 말을 안 했다는 거라. 근데 어떻든 이분이 어떻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게 되어가지고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는지. 근데 어머니가 또 뭐 불교인지 다른 종교를 가지는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말씀을 이거 참 말을 안 듣더래요. 그런 가운데서 미국을 한번 모시고 가서 미국에서 이 어머니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 거라. 어떻든. 그런데 이분이 소변줄을, 고무 호수 있잖아요. 소변줄을 꽂고 다니는 말이라. 이게 뜰어가지고.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그 어머니가. 자, 그런 가운데서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하는지, 성경을 얼마나 읽는지, 뭐 1년에 20독을 했다 그럽니까? 몇 독을 했다 하더나? 그런 가운데서 어느 날, 야야, 내 소변줄 끊었다 이러더래요.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이 불치의 병 말입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이 소변줄을 달고 다녀야 되는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이게 그만 고침받게 되어버렸어요. 말씀을 읽는 가운데 어느 날 말입니다. 휠체어를 집에 던져버렸어요. 걷게 되어버렸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야, 말씀은 능력이다. 말씀은 치유다 말입니다. 성령 충만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영은 그냥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을 충만하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주어지는 것보다 하던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가운데서 말씀 붙잡고 말씀 인도받기를 원하고 이럴 때에 하나님의 영이 말입니다. 충만하게 임하거든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은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뭐보다도 말씀 속에 들어가십시다. 말씀 속에. 진짜 내년도에 25의 영혼의 응답 속에 있기를 원한다면 말입니다. 성경 66권을 장식품으로 가지고 있지 말고 이 말씀을 진짜 나의 말씀으로, 나의 축복의 말씀으로, 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말입니다. 말세에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정말 여정입니다. 이정표입니다. 망대입니다. 내가 얼마나 복음의 망대를 세우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갈보리산의 의미가 무엇이며 감남산의 의미가 무엇이며 마가다락방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무슨 비밀입니까? 미션입니다. 무슨 미션입니까?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이 이루어져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 버리는, 내가 은혜 가운데, 내가 성령 충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가는 곳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버리니까 저들의 의식주 문제가 다 해결되어 버려요. 저들 어디서 고기를 먹겠습니까? 짐승을 잡아 먹겠습니까? 나은데 없이 메추라기 떼가 막 새떼가 막 날라와가지고 그 앞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언제 그 일이 일어나느냐? 70인 장로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우리 교회 원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에 교회의 모든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우리 가정과 우리 현장의 모든 문제도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237 치유 스미스의 그림도 그려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세계복음화 해야 될 이런 그림도 그리고 우리 교회 랩런트들이 말입니다. 우리 여기서 성균이가 법대를 다녔는데, 호주에서 법대를 다녔는데 대단하잖아요. 지금 여기 아까 들어보니까 국회의원 보좌관 그 밑에서 지금 일을 한다 그래요. 앞으로 정계에 아마 진출할 수도 있겠지요. 아직 대학생인데 말입니다. 대학생인데 국회의사당에 한번 가보는 것도 대단한데 그건 늘 거기서 살아야 되겠네?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든 우리 렘넌트들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말입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2023년은 25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고 세계도 그렇고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에 우리의 자녀들은 말씀 속에 있음이 복입니다. 학교 공부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말씀에 도전하느냐, 이거는 잘 안 돼요. 도전해야 돼요. 달려가야 돼요. 지금 출생하는 아이들이 평균 수명이 몇 살이냐? 82.9세라 그래요. 지금 출생하는 애들이 82.9세가 평균 나이라 그래요. 그거는 좋다 합시다. 지금 평균 수준보다도 낮아요. 애들이 앞으로 살 때에 그때에 더 많이 오래 살아야 됩니까? 근데 지금의 수명보다도 낮다 그래요. 왜 그럴까 말입니다. 그 시대는 더 발전되어지고 더 의술도 의학도 더 발달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수명은 낮다 그래요. 이걸 우리가 예사로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시대가 영적인 문제 시대가 오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잘 먹고 살찌고 이거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생명이 아무리 발전되는 시대일지라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힘을 얻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젊은이들도 세상에 다른 것으로 환상 보지 말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 역사를 보자는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게 만들구나, 하나님이 저 광야도 이렇게 이끄셨구나, 그런 환상을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다윗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기에 골리앗도 저를 때려 눕힐 수 있는 그런 힘도 주셨구나, 다니엘에게 사자 굴속에 들어가서도 잡혀먹지 않는 그런 역사가 있었구나,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일이 임하였구나, 그런 환상을 보는 늙은이들도 꿈을 꾸고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행복하자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처럼 2023년도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내 평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가정 문제, 가문의 모든 문제,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 다 해결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 70명이 세워지니까 이스라엘의 의식주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지, 우리 교회에 나 한 사람을 인하여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마지막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십시다. 354장.